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스크린 화면 좀 보세요. 부활은 있습니다. 말씀드려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 깨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저도 어저께 토요일 새벽은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5시 반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제 핸드폰 그 알람을 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예배 일어나도록 이렇게 알람을 맞춰놨는데 토요일은 다시 환경 설정을 토요일은 다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도 저희 집사람도 요즘 뭐에 생각을 그렇게 빼앗겼는지 금요일 기도회 마치고 이제 밀렸던 성경 다 읽고 아유 이제 마음 한숨 놓고 이제 밀렸던 숙제한 기분이에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내일 새벽 예배 또 일찍 일어나서 예배해야지 말씀 전하고 새벽에 기도해야지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냥 잤어요. 자다 보니까 박정순 집사님이 강상원 형제 전화로 전화가 와서 일어나야 된다고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뭐 제가 사실은 그렇게 놀라진 않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 상황에서 빨리 씻고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삭개오를 말씀 전하면 누가복음 19장에 의지를 가지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십시오. 믿음의 혁신을 이루십시오. 천국은 침노해야 됩니다. 이런 의지를 말씀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했지만 믿음이 다 의지가 아닌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의지가 있었는데 환경 설정을 변경을 안 하니까 의지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의지가 안 되면 의지보다 더 큰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의지에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의지가 최종적인 게 아닙니다. 의지를 갖고 은혜 받을 의지, 예배 안 빠질 의지, 새벽에 어쨌든 기도하려고 받은 의지, 그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루마티스로 약을 먹는데 한 10년 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인들 가운데도 루마티스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뭐 제가 제 의지로 생긴 것도 아니고 제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약을 통해서 점점 치료하는데 3월 21일인가 제가 병원 가는 날 저 서울의 신사동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유경애 집사님이 서울로 이사 가셔서 목사님 여기 좋은 병원 있는데 소망교회 앞이거든요. 소망교회 다니시면서 병원을 보시라고 목사님 여기 병원 좀 오세요. 여기 병원을 다니는 게 좋겠어요. 이종범 유경애 집사님 기억하시나요?
계시는데 서울로 이사 가셔서 그 병원을 저한테 추천해 줘서 그 병원을 한 10년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좀 괜찮으면 약을 좀 줄이면 어떻겠어요? 저야 대환영이죠. 그래서 3월달 약이 부활 줄어든 것을 축하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약 줄여도 버틸 수 있고 약 줄여도 될 수 있으니 의사 선생님이 약 줄이자 그러는데 작년 6월달에 심장 스텐트 시술하고 그러면서 약을 제가 두 알이 줄어들어서 이제 7알을 먹게 되었어요. 9알 먹을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막 그랬는데 2알 줄어드는 게 너무 감사한 3월을 지나고 4월달을 맞으며 이 4월은 부활의 절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쉬운 질문을 하면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년 작년도 올해도 매년 12월 25일은 모든 전 세계 공산주의 나라도 모슬렘 나라도 기독교 국가는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날을 무슨 날로 알고 지켜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잖아요. 세계가 똑같아요. 그리고 매년 똑같아요. 매년 12월 25일은 성탄절이야. 그런데 부활절은 매년 달라. 부활절 계산한 법을 알려드릴게요. 부활절은 충분히 지나고 충분히 지나고 그리고 보름, 충분히 지나고 맞는 보름. 그러니까 충분은 양력이고, 이제 보름은 다르잖아요. 보름은, 올해도 충분은 3월 20일이었습니다. 3월 20일이, 음력으로는 2월 23일이었습니다. 올해 3월 20일이. 그리고 이제 오늘 4월 2일이 됐으니까, 충분히 지나고 맞는 보름은 3월 15일은 양력 날짜로 4월 11일입니다. 4월 11일이 지나고 맞는 주일, 4월 16일이 올해 부활절이 되는데 충분히 충분은 우리 24절기 가운데 충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낮 시간과 밤 시간이 똑같은 날. 다리 말하면 태양이 저 남쪽으로 남극 쪽에 기울어졌다가 다시 지구가 자전을 해서 태양과 적도의 적도점이 똑같아지는 날이 그래서 충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을 가리켜 충분. 그래서 매년 거의 3월 20일이나 3월 21일이나 근데 그날 음력 날짜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음력 날짜가 다른데 서양 사람들도 어쨌든 그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맞는 주일을 부활절로 똑같이 매년 날짜는 다르지만 동서양 어느 국가든지 부활절은 똑같이 지키는 그건 비슷한 저는 몰라요. 거기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활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충분히 3월 20일이나 21일이 될 겁니다. 그날이 음력으로 며칠이 될 건데 그 음력이 보름이 되는 날, 그 보름이 되고 그리고 맞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 부활절 계산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은 내가 계산하지 않아도 네이버에 물어보면 늘 가르쳐줘. 저도 그렇게 물어봐요. 2017년 부활절은 며칠인가? 이렇게 쳐보면 4월 16일. 또 2018년 부활절은 며칠인가? 또 떠올려요. 그러니까 계산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오늘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부활이 없다라고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고 이 사두개인들을 누구인지 알면은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 얘기할 수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구약성경 다윗 시대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 그래서 그 사독의 후예들, 사독의 후손들을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그들을 사독계열, 사독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사독계인들은 뭐 했던 사람들인가 하면 아주 현실주의자들이라서 이 말이 중요한데 현재가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내세, 죽음 너머에 천사도, 부활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동안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만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다 믿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만 믿지 다른 분이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부유에 하나님의 아들이 짠 하고 나타나서 저 로마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 메시아를 다르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그 율법을 너무 조항을 만들어 율법에 매여 의식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장로교, 감리교나 장로교, 침례교나 이 정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다른, 유대인은 맞은데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국회의원 같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저 로마의 정권과 황제와 로마와 결탁하고 줄을 대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그들이 지금 이 유대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그러니 현실이 중요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고 필요에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필요한 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펼쳐놓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말씀이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말씀이 뽕나무 위를 올라가라, 말씀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주인이 누구냐? 제가 지난주 말했습니다. 벳바게와 베다니를 지나치던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어와라. 누가 왜 나귀를 풉니까? 남의 나귀 왜 풉니까? 라고 말하면 주인, 진짜 주인,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고 말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차, 운전하고 오늘도 교회 오느라고 운전했던 차의 원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인인 것을 말씀하고 이제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종려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의 어린아이와 사람들이 그 길에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승리에 입성을 하셔서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월요일날 뭐 하셨는가 하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느냐. 비둘기 파는 동전 바꾸는 사람들을 다 칙칙질로 상을 둘러부시고 쫓아내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게 월요일 사역입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성만찬식을 하시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는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예수님이 주제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까? 누구의 권위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물어볼 테니 너희가 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난 권세냐, 사람들이 준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푸느냐, 뭐냐? 그랬더니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왜 너희는 세례 안 받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 받으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세례 안 받아? 책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말할 수가 없겠고 사람이 준 권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고 대답을 못하니 그러면 나도 내 권위가 권세가 어디에서 났는지 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좀 있다가 그들이
세금은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내년부터는 세금 내는 일이 지금 법으로 정해져서 시행하게 될 터인데, 이제 대통령 나올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표 받으려고 살짝 감추고 있지만,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되면 교회 목사님들도 교회도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종교법이 이제 종교 세금법이 통과될 터인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 말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반유대적인 민족주의적인 로마를 위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거고,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가 세금을 반대하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현행범이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 그러면 그 동전 하나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라. 이 데나리온 뭐라고 써졌느냐? 가이사 그림이 보이지? 가이사가 최고라고 여기 다 써놨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너희들이다. 너희 얼굴을 보니 너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뿔먹은 벙어리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백전백승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권세가, 권위가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백전백승을 해요.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잡기는 잡고 무슨 허물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꼼짝도 못하니 그때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적이지만 은근히 예수님에게 이렇게 문제를 삼고 하니까 좋아하지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분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네, 사두개인들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말을 비약해서 논리의 비약, 어거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모세의 율법에 아내를 두고 죽었다면 그 아내는 재가를 하든지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아내를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 그 아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그 아내를 돕는 그 아내를 위해서 그 동생이 이렇게 장가가지 말고 그 형수였지만 아내로 삼고 살아서 그 연약한 여자, 남편이 없이 이제 남편이 죽어 있는 이 여자를 책임지라, 이런 아주 약자를 위한 좋은 법을 명해 두었는데 이것을 문제로 만들어서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고 부활의 때가 되면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서 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면은 재미있는 게 28절에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제가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주의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세의 말로 대답을 합니다. 37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모세가 써준 글, 모세가 그랬더니 모세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으로 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로 부활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는 것은 사두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궁금한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포기하려는 것 주님이 다 아시고 모세도 이러면서 대답을 해주시기를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모세도 그 나무 떨기에, 모세가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 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불이 막 타오르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고 그
그러면서 그 불꽃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또 지나서 이삭에게도 하나님이고 또 야곱 모든 이 살아있는 누구에게든 그러니 하나님은 시간과 시대와 하나님이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계속 달리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다. 그 가운데는 부활이다. 부활 영생이다. 시간에 끊임이 없고 아브라함에도 이삭에 야곱에게도 계속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 때는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34절 5절 6절 또 읽어봐요. 예수님이 부활 설명해 주는 그대로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뭐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장가 보내야 돼요? 시집 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에 가면 없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게 하나님이 정한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나는 시집 안 가겠다, 장가 안 가겠다 그러지 말고 성경 건너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러나 저 세상, 죽음 너머에 저 세상에 가면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고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천사와 이 사두개인들이 천사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천사를 안 믿는데 예수님이 천사가 있고 천사와 같이 되고 천사가 있고 천사처럼 된다. 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천사처럼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요, 부활, 천국, 죽음 넘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는 은근히 사두개인들한테 고마움. 만약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안 했더라면 이런 천국의 부활의 얘기를 예수님이 안 하셨을지도 모르잖아요. 이 말씀을 하도록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 때문에 죽음 넘어 부활, 죽음 넘어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고 죽음 넘어 죽음이 없고 더 이상 천사같이 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이런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더니 우리가 알게 되고 듣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책도 씁니다. 제가 그것에 다 반박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국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예수님만이 천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말고 필요한 대로 지금 당장 편하려고 성공하려고 지금 당장 이루려고 현재적인 하나님만 믿지 말고 죽음 너머의 하나님, 성경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즐기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얽매여 살아가는 게 정말, 그러나 부활이 있는 것을 믿으면 절대 억울한 일도 아니고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지금 부활로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바르게 이 땅에 살고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대로 된 부활을 믿으면 삶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삶을 눈에 보이는 것만큼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머의 천사를, 너머의 죽음, 너머의 부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천국의 상급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현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데 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큼만, 눈에 보이는 지금의 문제만 가지고 살아갑니까? 저는 부활을 정의하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은 부활이 없는 것이지만 부활은 죽음 너머입니다. 죽어도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절망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절망 너머의 희망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또 한 번의 기회이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좀 적어놓으세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 낙심합니다. 어려움 앞에 절망합니다.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부활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많이 힘들어 낙심하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도 그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꿈을 꾸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힘을 뛰어넘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환경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히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고 계세요? 부활은 봄입니다. 봄. 부활이 뭐냐? 카톡 프로필에 있어요. 부활은 봄이다. 겨우내 아주 어두컴컴 시커멓게 생명이 없었던 그곳에 이 봄에 다시 순이 돋고 싹이 나고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는 한계가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죽음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넘어서지 못했죠. 제가 어느 날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제가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누구든지 눈은 점점 침침해지고 귀는 잘 안 들리고 당연한 거예요. 이빨은 빠지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주름은 생기고 잘 안 보이고 일어서서 걷는 것조차, 일어서 있는 것조차 힘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예배도 못 오게 되겠죠. 집에 누워 계시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갈 수 없게 되겠죠. 약해지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끝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몸이 늙는 것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부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이번에 호주에 갔는데 김충기 목사님의 동생이 이렇게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조남을 말하지는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김충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가 하죠. 김충기 목사님 동생 목사님이 연세를 정확히 알았어야 되는데 82세신가?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목사 나이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멘 이렇게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뭐 목사님 어떻게 나이를 안 먹어요? 하나님이 나이를 정해주셨는데 저는 나이 먹는 걸 그렇게 싫어하거나 나이 먹는 거를 막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주님 나라에 부활에 또 한 걸음 다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 나이 먹지 마. 그래서 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이렇게 버릇없이 하는 사람은 처음 봤겠죠.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면 나이 안 먹을 수 있어요? 껄껄껄껄 웃고 말았는데, 나이 먹죠. 죽음에 이르죠.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은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다 한계를 두셨습니다. 시간도 한계를 두셨고, 생명도 한계를 두셨고, 능력도 한계를 두셨고,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고 행복하고 이런 것도요 다 끝이 있어요. 한계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그 설계 가운데는 다 한계를 두셨어요. 아무리 거북이가 800년을 살아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한계를 다, 나무도 자라다가 나중에 고목으로 바뀌고 건물도 30년, 50년 지나면 다시 재건축을 해요. 다 한계가 있는 세상을 주셨어요. 그러니 이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에 갇히지 말고 뛰어넘는 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한계 너머에 뒤에 믿음의 보자기에 쌓아서 두는 것이 부활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거기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한계, 시간이 끝나지 않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의 한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관계의 한계, 싫어하고 좋아하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시 다 좋은 관계, 이 세상의 원수의 관계일지라도 천국 가면 다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관계로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두시고, 능력의 한계, 천국 가면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부활, 죽음 너머에, 절망 너머에, 포기하는 것 너머에 부활을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봄을 주셨습니다. 계절을 주셨습니다. 겨울 춥지, 겨울 힘들지, 겨울이 끝이 아니야. 봄 있잖아. 봄과 부활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봄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십시오. 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부활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칠판에다가 여기 부활 있지? 여기 부활 있잖아. 자, 따라해. 부활 따라해. 여기 부활 봐봐봐. 여기 부활 숙제야. 부활 찾아내. 하나님이 이 봄에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 부활의 계절 앞에 4월을 맞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믿게 되는 4월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나눠 주셨어요. 하루 지나면 자, 부활 있어. 또 새로운 날이 됐잖아. 이게 바로 부활이야. 또 새로운 주간. 자, 한 주간 지났지? 새로운 한 주간. 이게 부활이야. 새로운 한 주간이야. 오전 지났지? 오후. 다시 오후가 시작. 부활이야. 이거 부활. 부활 너가 느끼고 좀 알아. 부활이 없는 게 아니야. 여기 부활이 있잖아. 한 해가 지나면 새로운 한 해. 와, 부활이잖아. 새로운 거 또 한 해야. 하나님이 시간을 쪼개어서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모르고 봄이라고, 봄이 왔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 아침을 맞으면 아유 맞아, 부활이 분명히 있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한계 너머에 새로운 세상,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고 부활이 있어. 아침마다 고백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부활은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부활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계집아이 앞에서도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예수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그랬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눈으로 보고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세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사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바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더라. 베드로가 겁쟁이가 그 예루살렘 큰 거리에 11 사도가 소리를 치며 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느냐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 믿고 침례받는 일들이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모하세요. 내가 머리로만 부활을 알고 성경 읽는 것으로만 부활을 하는데 내 삶 속에 절망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을 주옵소서. 절망을 뛰어넘는 고통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을 체험하게 부활 믿음을 부활의 삶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이 늙었다고 막 서로하고 힘없다고 서로 하지 말게 하시고 부활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부활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세요. 그래서 부활한 삶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활을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이 찬송을 거의 안 불러본 찬송이라서 모두 이렇게 있어요. 앞으로 오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조금만 더 찬송 한 번만 다시. 화면에 갖고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쓰신 아버지 사랑하시라. 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한계의 그 너머에 믿음의 보자기에 쌓여있는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은혜를 부활을 해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삶 속에 부활의 역사로 부활을 체험하게, 부활을 체험하게,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배달, 이 꿈의 배달,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도 부활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육신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현실에 지금 당장에만 치우쳐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계 뒤에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게, 그 부활의 능력을 내 부활의 능력으로 구하게 해 주시고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봄을 통하여 부활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의 변화를 통하여 부활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눈 뜨게 해달라고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들어갔으니까 열려라 에바다만 열려라 말씀 들었는데 의지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내일 새벽에 20일 기도 이제 2주 남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의지를 제가 기도할 테니까 의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 있는 것 봄을 통하여서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당한 일에 사두개인들처럼 거기에 목매지 말고 그 너머 부활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은 과정이고 그 너머에 부활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 너머의 부활을, 낙심 너머의 부활을, 끝났다고 하는 것 너머의 부활을, 죽음 너머의 부활이 이 시대 속에도 내 생애 속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로 말미암아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으니 낙심하고 결별하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꿈꾸고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이 부활의 계절에 놀라운 부활의 일들이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첫 주일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수입 주신 것에 11조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